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7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 이산 가족의 눈물과 감격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특별한 만남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만남이죠. 또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만남이 있는데요.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최고의 만남이 바로 재림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가장 복된 두 가지 만남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그 개괄적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거부하고 죽였을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아직도 안 믿을까?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재림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유약하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어린 양같이 끌려가고 상하시고 그리고 그는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비방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이거 시편 22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그가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이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통치자로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신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이고요.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이고요. 또 모든 백성을 통치하신다.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시편 2편 9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죠. 전자는 메시아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후자는 메시아의 재림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초림 때는 유월절 희생물인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러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두 번의 오심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번 오셔서 초림과 재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워낙 초라하게, 유약하게 나타나시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죽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거, 원치 않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다 있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게 다 잘 돼야 하는데 이건 뭐 어린 양처럼 당하기가 일쑤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구약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죠. 그 예가 뭡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든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사람으로서는 내가 한번 메시아처럼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고 그거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가 원해서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할 수도 없는 거고 동정녀 탄생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완전한 왕국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했다면 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인류를 위한 지도자급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거부함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대환란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너무나 역사 내내 고통당하면서 삽니다. 어느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드디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합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은 이미 상당 부분이 성취가 되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공백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은혜의 기간 혹은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거부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 예언을 그대로 다 행하셨고요. 그렇게 모든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리 멍청할까? 그래서 왜 또 고난을 자초할까? 그뿐입니까? 출 이집트 시대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일 하나도 안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냥 공짜로 먹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셨죠. 이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을 한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교인들이 그래요. 야, 나 같으면 이런 기적 보면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때 같았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들처럼 저러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실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사실 그때의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나은 거 일도 없어요. 왜냐? 이제 보세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그런 구절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물론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더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그 옛날 구약 시대와는 천지 차이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열려 있고 다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때의 일들, 휴거,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런 거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계시록 내용을 말하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하면서 옆눈으로 쳐다봅니다.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초림 때의 유대인들의 불신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얼마든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그리고 재림의 징조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예언한 대로.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경각심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신앙이에요. 더 가짜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출 이집트 시대의 광야에서 불신앙한 저들보다 더 가짜들 아닙니까? 우리가 초림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과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과거 사건이잖아요. 다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안 믿는 게 이상하죠.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일들인데 안 믿는 게 이상하지. 그게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왜요? 미래의 일들을 믿으려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 오신다, 휴거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현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의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일들 보고 믿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가요,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뭐 이렇게 불신앙이 많냐, 뭐 이렇게 뻣뻣하냐, 그럴 게 아니에요. 멀쩡히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약속을 왜 그리 무시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듣기 좋은 말로 영해라고 하죠. 영적 해석. 사실 성경은 영적인 내용이니까 영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말만 영해라 그러지 실제는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가 비유라고 분명히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문자로서는 도저히 그대로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차피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영적입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걸 영해라는 미명하에 사람이 지 생각대로 받으면은 마귀에게 당하기 십상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건 영적으로가 아닙니다. 몸을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시니까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무슨 유령같이 이렇게 영으로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올라가는 예수님 유령 봤습니까? 영을 봤습니까? 몸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겠다. 억지로 만들어낸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애기로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나타나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완전히 허구가 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는 아편이 되고 말 겁니다. 왜 칼 막스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천국에 갈 거다 너희 믿으면 천국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 거라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해서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아편은 세상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맞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편이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아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지금 당장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편에 불과하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은 오실 때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셨던 그 몸입니다. 그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상처난 모습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주님의 재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해를 합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그러면 조금 좀 더 있다 오시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주의 재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영해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재림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이 그게 이미 재림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떠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림은 성령님의 강림이다라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재림이라면 기다리라 마라, 준비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와 계신데 뭘 기다리고 준비를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의 부활을 할 때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신나요. 이런 말씀 들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의심스러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여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누구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요? 자신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좀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럽다 그랬습니다. 그 몸은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주름살도 없는 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이나 성령님 내주가 재림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이미 변화되어 있어야죠. 재림하셨으니까. 여러분, 영화로운 몸 지금 입고 있습니까? 병도 안 들고 아픈 것도 없고 주름살도 없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오심이 그게 뭐가 재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요,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해인지 홍해인지 사해인지 도대체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외에 재림을 알려주시는 수백 구절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관심을 두고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체크를 해가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보세요. 상상 외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받으면 될 거를 왜 확실한 말씀들을 함부로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느냐고요. 초림 때는 믿는 자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죽으려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2장 47절 사람들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심판은 재림 때고요. 지금은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재림 때는 초림 때와 정반대로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너무나 분명해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내용 아닙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냥 받으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영적이지 않게 돼요. 말만 영해라고 하는 거지. 초림하고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거 초림이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번엔 죄와 상관없이 옵니다. 심판하러 오시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재림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초림 때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 안 됐어요. 누구 봤죠? 그 탄생해서 누워있는 예수님? 동방 박사들 몇 명하고 목동들 몇 명.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은밀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는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거 못 볼 수가 없답니다. 지금의 과학이 그걸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고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왜 이 중요한 말씀들을 무시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글씨가 안 보이나 봐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현재 3층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즉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결혼할 겁니다.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어느 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이 아니고 대학원. 대학원은 졸업하면은 목사 되는 겁니다. 그 대학원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학생들 중에 1%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만 재림을 믿는데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신학교 다 문 닫아야지. 교회 문 다 닫아야지. 목사 후보생들이 1%밖에 재림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목회하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예요. 큰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자꾸 왕따시키잖아요. 근세에 위대한 전도자 무디, 잘 아시죠? D.L. 드와이트 무디.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디는 벌써 오래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 나는 교회 다닌 지 1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교회들이 왜 말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깨어날까 봐. 자, 그렇다면 무디의 말은 뭡니까?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무디 말대로 교회가 다른 것들은 말을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심판, 재림, 천년왕국 이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괴이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천길 폭포 밑으로 이제 떨어질 위기가 왔는데 돌아앉아서 뒤를 돌아보며 잔잔한 물을 바라보고 노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방 낭떠러지로 떨어질 텐데. 여러분 요즘 영국 소식 들으셨습니까? 영국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잖아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요 작년부터 아이들이 굶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유니세프의 구제를 받고 있답니다.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작년부터 먹을 게 없대.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선진국이고 신사의 나라로 꼽혔던 영국이 왜 이리 됐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증가했죠. 교회가 동성애 이런 거 인정하고 저는 그 화면보다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보다가 퍼레이드하고 무슨 축제인 줄 알아서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남자 경찰이 남자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 경찰의 청혼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둘이 키스를 해요. 남자끼리. 그걸 보고서 좋다고 막 그냥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꽃을 던지고 난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만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짓들이. 교회는 속수무책이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권, 입법부, 사법부, 교육계, 노동계, 언론 전부 좌파들이 또아리 틀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들이 전부 나라 망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망하고 타락시키는 법안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계속 침묵을 하고 묵시적 동의를 한다면 교회부터 심판받는다고요? 그리고 나라 망하는 거는 이미 결정된 수순입니다. 우리 이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터키 그 꼴 납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더욱 악의 세력들이 날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신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입니다.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잠자고 있으며 어떻게 멍하니 입 벌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악을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망하고 나라 망합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에 이거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다 보니까 전철에 사람이 없더라고. 제 생각에 교회가 안 모이는 게 아마 큰 원인일 겁니다. 어쩜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전철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핍박을 무릅쓰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